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손을 떡 잡으시고, 여러분 우리 인사하는 법 알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시작.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는 좀 그런 것 같죠, 그렇죠?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없으면 막 이상해지고, 그렇죠? 막 몸에 막 뭐가 나는 것 같고, 예. 그래 다음 주에도 꼭 그 자리에 앉아갖고 서로 얼굴 쳐다봅시다. 옆에 있는 손을 딱 잡으세요. 다음 주에도 배신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KBS 홀에 가서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 나이가 96세에 오페라를 썼어요. 이분이 많은 동요를 작곡한 우리나라 대단한 동요 작가입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퐁당퐁당, 예, 이런 동요들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죽기 전에 3.1절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오페라를 내가 올려야겠다 그래갖고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썼어요. 와, 거기에 가서 참여했더니 제목이 함성 1919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딱 대한민국 한반도를 딱 지도를 그려갖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하는데 막 내 가슴에 심장이 막잖아요. 콩닥콩닥 뛰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당이 됐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와 못지않게 엄청난 함성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벳박에서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감난산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 참. 그런데 이상금 박사님이 자기 주석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무려 27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숫자가 6월절이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말이 여러분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 오늘 찬양대가 그 스타카토식으로 탁탁탁탁, 와, 그냥 막 가슴이 쿡쿡쿡. 어떻게 한 번 더 할까요? 막 그런 있잖아요. 여러분 전율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게. 예? 오늘 얼마나 대단하는지를 누가복음 19장 3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켜줬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2% 부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 내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하는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다가 일어나는데,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니까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가난한 자를 예수님께서 부하게 만들어줬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만들어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군지렸던 수많은 들판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000명을 12강주를 있잖아 남겼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온 예루살렘과 온 있잖아요 유대 광야에 다 퍼졌어요. 이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런 생각이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시는데 무슨 여러분 짐승을 타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그 나귀 새끼도 성경 말씀에 스가랴 9장 9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메시아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길거리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걸 보니까는 맞아, 저분이 메시아야. 그래갖고 제자들도 소리 지르고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함성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야, 이 함성 소리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책을 하면서 따져 묻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말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조선의 독립, 대한민국의 독립을요, 누가 나를 침묵하게 만들면요, 우리는요, 물러나면 안 되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어저께 오페라 보니까는 일본 순사가 나와서 야! 소리 지지 마! 총과 칼로 위협하니까는요, 우리 조선에 있잖아요, 백성들이 더 크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막 더 소리 지르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유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구원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더 크게 지르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안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주님께 따져 묻는 거죠. 책망하여 주세요.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침묵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문구를 보면은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요 그랬어요. 그 당시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로마 사람이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반란이 일어났고 폭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엄청난 군대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는 바리새인들을 막으려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본래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미운 거야. 자기네 뜻과 자기네 있잖아 생각과 안 맞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침묵하도록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죠. 나는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의 왕이 아니고 만유의 왕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이름이 외쳐지고 나의 이름이 높여줘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침묵하게 억누르고 막는다면은 돌들을 살려내갖고 나를 찬송하게 만들고 나에게 고백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돌들까지 동원해서 소리 지르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 주시려고. 진정한 자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호산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냐? 더 큰 걸 보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지만이,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내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안 되면요,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여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먼저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환경에 길들여지지 말고, 여러분, 내 정신과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길들여지지 말자.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길들입니다. 지배하게 하려면요, 길들여야 돼. 침묵하지, 여러분, 침묵하도록 만들려고 길들이는 거예요. 조금 더 이상한 행동하지 않도록.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만연할 때 우리는 죄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 안에다가 여러분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야 돼. 우리의 정신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3.1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독립선언서가. 제일 먼저 자유를 얻으려면요,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일본의 식민지에 살아도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조선의 사람이다. 이게 분명하게 인식될 때 여러분,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독립선언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님을 선포하노라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줄이 뭐냐?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요, 이 나라는 조선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독립선언서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식이 되어질 때 함성도 나오고 자유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깨워야 돼. 영혼을. 오늘 주님은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혼을 깨우는 거죠.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 통하여 역사하겠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왜 3.1 독립운동 만세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3.1 운동 직전에 자기의 제자가 물었어요. 왜 만세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린다고 당장 독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일깨우려고 독립만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독립된 나라가 되고 자유를 쟁취하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여러분 제자들을 깨우고 그 정신에게 힘을 불어넣고 일깨우는 정신을 불어넣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와 가정이 되려면 내가 먼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정신을 심어줘서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는 사실을 깨워 익혀줘야 돼요. 이 이야기를 잘 만든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영화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본 적이 있습니까? 안 봤어도 좀 봤다고 좀 해봐요. 이거 본 적이 있습니까? 참 그래요. 대화가 10대니까는. 원래 이 원 제목은 쇼생크 탈출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번역을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신론자이든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원 제목은 뭐냐? 구원입니다. 리뎀프션이에요. 더 쇼생크 리뎀프션. 이 작가는 이 책을, 이 소설과 이 내용을 쓸 때에 여러분 무엇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 구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진정한 구원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예, 그림 좀 띄워주세요. 아니, 앞에 그림. 저 사람의 이름은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앤디. 저 사람은 저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저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는 그런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살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옥을 탈출하고 자유인으로 살려면은, 진짜 구원의 삶을 살려면은 제일 먼저 뭐라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저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기서부터 시작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기는 자유인이에요. 이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뭐 하는데요? 길들여지는 거야. 여러분, 감옥에 있다 보면요, 여러분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줄 서라면 줄 서고 화장실 가라면 화장실 가고 놀라면 놀고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이게 감옥의 문화야.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 사람이 가면은. 근데 저 친구는 자기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살아도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자기의 정신을 깨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신을 깨워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길들여져 살면 안 돼요. 세상의 유혹과 죄에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 친구는 운동장에 나가갖고 조그만 돌들을 주워 갖고 와요. 주워 갖고 와갖고 그 자기 감옥의 안에 감옥 방 안에서 돌을 깎아요. 뭘 만드느냐?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요. 그 얼굴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 굳어진 인간들. 아무리 세상에 죄가 와도 이 감옥을 탈출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딱 굳어져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깎으면서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정신을 불어넣는 거예요. 살아나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 이 앤디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뭐 합니까? 이 감옥이 여기가 좋사오냐면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작은 망치를 가지고서 그 담을 무너뜨리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20년 동안. 근데 이 사람만은 길들여지질 않아. 이 사람은 그 감옥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길들이지 있잖아요. 자유인으로 살도록 만들려고 이 사람은 거기서 뭐냐면 음악을 틀어버립니다. 자, 음악 트는 거 그림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맨 뒷장에. 감옥에서 사람들이 다 쉬고 있다가 저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저 교도소에 있는 저기 방송실로 들어가 갖고 여러분 음악을요 확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음악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저 감옥 죄수들이 저 음악이 쫙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안에 뭐가 들어가요? 영혼의 희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야, 우리도 자유인처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뭘 만드느냐? 도서관을 만들어 갖고요 책을 읽게 만들어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혼을 막 깨우는 거야. 거기다 막 진짜 영혼을 있잖아 호흡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정신을. 그 다음에 앤디가 좋아했던 레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흑인이 있는데 그 흑인에게 당신이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렸을 때 하모니카를 불렀는데 그거를 못 불렀다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 그 안에 희망이 뭐예요? 이 사람은 감옥 안에서 희망조차도 다 꺾여버린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냐?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하모니카를 사갖고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그는 20년 동안 살아도 길들여지지 않아. 우리 사랑하는 예의롭게 성도님들, 이 세상에 우리 길들여지지 맙시다.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말씀으로 정신 차리게 만들고 기도로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브룩스라고 하는 나이 많은 노인네 좀 띄워줘 보세요.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레드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 예, 저 사람의 이름은 브룩스입니다. 한평생 감옥 생활하다가 늙어갖고 가석방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화의 한 장면을 보세요. 지금 어디를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감옥문을 나오는데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새 창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 사람은 한평생 감옥에서 감옥 생활에 길들여졌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왔는데 여전히 뭡니까? 또 다른 감옥 안에 새 창살 안에 갇혀 사는 사람.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요 첫 번째 감옥, 두 번째 감옥에서 저는 자살하고 죽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 나와갖고 적응하지 못하고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저는 자살하고 죽습니다. 세 번째 사람 띄워주세요. 저 사람의 이름은 레드입니다. 앤디가 저 사람에게 하모니카를 선물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한평생 감옥에 썩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길들여졌던 사람이에요. 위에서 간수가 명령하면 순종만 하고 따라다녔고 자기의 의지와 자유로운 생각과 자기 모든 것들은 다 죽어버렸던 사람. 저 사람이 드디어 감옥의 문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브룩스가 죽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점원으로 일을 해요. 근데 브룩스와 똑같이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라는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날 밤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좀 띄워주세요. 시커먼데 그날 밤에, 죽으려고 하는 그날 밤에 앤디가 선물한 하모니카를 딱 받아들고 자기가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의 정신 안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는 거죠. 희망이 들어가고,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싶었는데 그래, 이걸 불러야겠다, 이런 자유로운 마음이, 희망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날 점원의 일을 때려쳐버리고 앤디가 살고 있는 멕시코로 향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보여주느냐? 여러분, 앤디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있잖아요. 푸른 하늘과 바다를 보여줘요. 넓은 하늘과 넓은 바다.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영화의 주제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진짜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길들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길들여지면 안 되고, 유혹에 길들여지면 안 되고, 세상의 물질에 길들여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신을 자꾸만 일깨워야지만이 내가 힘을 갖고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민족이 3.1 운동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백성들의 정신을 일깨웠어요. 너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억눌려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조선의 백성들이다.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유는 생각을 갖고 정신을 차리니까 거기서 함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 3.1운동 통계 좀 띄워주세요. 거기에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몇 명이냐? 106만 명이에요. 그리고 사망자가 7,500명이고 구속된 사람이 4만 7천 명이고, 구속되고 나서 나중에 풀려났지만은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1,500회 이상 나왔어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엄청난 함성이 울려 퍼진 거죠. 우리는 지배받을 민족이 아니고 자유로운 민족이다. 독립된 조선의 백성들이다. 여기에 변씨가 남긴 사진 한 장이라는 있잖아요. 글이 하나가 있어요. 이 천안에 있는 독립 거기 기념관에 가면 있는데, 변씨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니까는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왔어요. 대한독립만세 외치다가 일본 순사가 와서 팔을 잘랐습니다. 피가 막 튀쳐나오죠. 손이 잘려갖고 태극기는 여러분 나뒹굴어져 있고, 이 할아버지가 한 손에 태극기를 다시 왼손으로 붙잡았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럴 때 일본의 순사가 또다시 왼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악질적이다 해갖고서는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거를 누가 찍었느냐? 스코필드 선교사님, 목사님이 이걸 다 찍어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암리 사건이 있죠. 제암리 교회.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다고 해갖고 한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마을 사람 다 집어넣어갖고 불로 태워 죽였어요. 이거를 사진을 다 찍고 회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 스컬비드 목사님이에요. 우리 강화문 내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운동 그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게 다 누가 쓰냐? 스컬비드 목사님이 찍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진들이.
그분은 우리나라에 여러분 훈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찍어갖고 세계에 알렸어요. 조선의 백성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서 함성을 외쳤지만은 이분은 사진과 글로 전 세계에 대한독립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추방당합니다. 그는 다시 1960년대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에서 교수 일을 하면서 훈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에 또 유명한 비하 하나가 있어요. 꼭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신철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 순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철.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뭐 일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는 많은 독립운동가를 다 잡아들였어요. 2월 27일 날, 3월 1일 날 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지긴 4일째 전이에요. 밤에 순찰을 돌았는데 이 사람이 종로의 인쇄소에서 밤늦게 기계 소리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엇을 찍고 있느냐? 독립선언서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밤에. 근데 이 신철이라고는 이 사람이 형사가 그 집을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인쇄를 찍는 걸 보니까는 독립선언서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누가 있었느냐? 최린이라고 하는 독립선언을 했던 최린 선생이 이 사람을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조선의 백성입니까? 일본의 백성입니까? 이 사람 말합니다. 조선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과 자유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신을 깨워야 돼요. 당신의 생각에 조선이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의 속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럴 때 신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1일 날 독립할 것을 전국에 다 일어나서 3.1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만일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일본 있잖아요. 경시청에 가갖고 총독부에 가갖고 이런 일이 3월 1일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지면은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다 잡혀갖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람인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의 영혼 안에 정신이 깨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은 자기 경찰서 소속에다가 일본 만주에 뭔가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가 싶어서 자기가 급파해야겠다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철이라는 사람은 일본 놈들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해갖고 다시 만주에 가서 잡아갖고서는요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동안 나쁜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독립 만세를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 자기 죽음으로 함성을 부르고 자기의 죽음으로 대한독립을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 신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을 통하여 내가 소리 지르겠다고. 지금은 독립할 이유가 없어요. 다 독립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리 질러야 돼요. 우리는 함성을 질러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 속박에 대해서.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자꾸만 깨어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함성들이 울려 퍼질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우리는 다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누구뇨? 영광의 왕 느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차려 위. 함성 소리가 나오기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차려.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차려 위대하신 왕. 여러분, 우리는 소리 질러야 돼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독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너무 위태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회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핵무기가 있어요. 왼쪽으로는 중국이 버티고 있어요. 오른쪽은 미국이 버티고 있어요.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죄에 눌리지 말고, 죄에 길들여지지 말고, 유혹에 길들이지 말고, 우상숭배에 길들여지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당신은 진짜 왕이십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께 만세 만세. 아버지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던 그 함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이 3.1절 100주년이 되는 오늘 이때에 이제는 우리는 자유 독립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죄에서 독립하게 도와주시고 죄에서 자유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죄에 억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1운동 만세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지만은, 오늘 우리 예언님께 성도들은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에 길들여지지 않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됨을 선언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